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을 읽고 난 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먼저 기쁨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암울하고 답답하다는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8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것이 무너지는 환란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성경에서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있어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시면서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분임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18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피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 평탄과 형통만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원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 또 그 누군가를 향해서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정부니 방역당국이니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되물어 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환란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조차도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가올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발견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화내고 욕하고 또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은 이기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번 처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때에도 무너졌고 또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발람과 발락이 있었고 다윗 때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또 계몽주의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왔고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오늘 15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리라.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피하게 하신다는 것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큰 환란이 있으니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얼마나 크든지 고난이 얼마나 깊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 어두웠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옴을 경험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 사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수많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풀어야 할 숙제 앞에서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빈의 권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 탓하거나 고난 탓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기쁨과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